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새로 지어진 성전의 안으로 또 옮겨지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지기를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성전이 다 지어졌으니까 자 이제 언약궤 옮기자 하고 옮기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 사이에는 좀 뭔가 좀 공백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4년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제 4년째 되는 해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다 완공되기까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에 모든 일을 마쳤다 할 때까지의 기간은,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들어갔을까? 이 내용을 좀 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7년이 걸려서야 비로소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는 11년째가 되는 해이지요. 이 내용이 열왕기상 6장 38절에 나오는데,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에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7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열왕기상 7장 1장에 가보면 1절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다 짓는데 13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딱 생각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성전 건축하는 데는 7년 들고 자기 집 건축하는 데는 13년 걸렸다?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왕궁을 지었기에 13년이나 걸렸을까? 이런 생각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잘못된 생각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였고, 또 그들이 함께 동원이 되어져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준비된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동원이 되어져서 함께 참여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긴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완공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책 사업이 아니 이제 솔로몬의 왕궁, 이것은 온 백성이 함께 동원이 되고 참여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8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건축이 다 끝났으니 8월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죠. 본문 3절 서두에 보니까 일곱째 달 절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7월이죠. 8월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는데 7월에 언약궤를 성전 가운데로 옮겼다. 그러면
그 해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8월에 완공했는데 7월에 옮겼다. 이 말은 그 다음 해 7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간의 갭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야기하니까 성전 건축이 끝나니까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겨 드리는 일. 이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이것의 상징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옮겨지면 언약궤가 성전의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옮긴다라는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신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언약궤 그 자체가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막 신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언약궤입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가 너무나 뚜렷하다 보니까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오는 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옮겨짐으로 성전 건축이 이제는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건물은 다 지었어요. 모든 일은 마쳤어요. 그러면 끝인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좀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이것을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려지지만 또 이곳에서 또 주를 위한다고 봉사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면 성도들의 드린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데 우리가 드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부분을 꼬집어서 얘기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장 11절과 12절에 이 지금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거는 전혀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열심히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뭐 하기 위해 오는 건지, 그냥 저 왔어요, 저 예배 드렸어요, 이제 갑니다 하고 가는, 뭐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인지, 내가 너희 가운데 지금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가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희생의 제사, 이것이 드려진다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종교적 행위, 이 종교적 행위만 성전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형식이나 어떤 장소, 환경 때문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성전 가운데로 옮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많은 양과 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셀 수도 없다. 셀 수가 없으니까 뭐 기록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에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많이 드리면 좋을까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서 말하는 셀 수 없는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언약궤를 움직여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 저들의 중심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윗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언약궤를 옮겨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 그 일은 하나님, 이제 제가 왕이 됐는데 저는 왕이 아닙니다. 왕 될 만한 그릇도 아니고 왕 될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중심에 서 주옵소서. 언약궤를 다윗성 가운데로 옮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옮겼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된 마음, 다윗의 마음, 또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 마음이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뭘 보시겠습니까? 야, 너 언약궤 옮겼구나. 그래 잘했다.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제 시간이 지나고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니와 여호와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바로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너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게 되죠. 예, 그런 하나님은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서 거절하셨지만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셨죠. 그래서 그와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고 내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 건축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을 건축하고 안 하고 언약궤가 옮겨지고 안 옮겨지고가 그것은 행해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것인가, 그 속에 하나님이 그래 하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었던, 소망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리하시는, 임재하실 때에 이 모든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이제 내일 살피겠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그 성전을 덮습니다. 본문에는 언약궤만 옮겨진 것으로 나오지만 언약궤와 더불어서 성전에 이제 성물들, 기물들 이런 것들도 같이 옮겨지겠지요. 언약궤는 지성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갈 물건들 이런 것들도 다 뒤따라서 다 이제 정상적으로 성전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뭐 모습도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 모습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촛대가 옮겨져 버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껍데기만 남은 성전이겠지요. 촛대가 옮겨져 버렸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머물러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와 또 우리 교회에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전이 다 완성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 아름답게 오랫동안 수고해서 지은 성전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올 때에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 장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전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요, 삶이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순절이 계속되어지는 이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